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돌봄의 혜택 속에서 사람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효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성경은 효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효도를 교훈하고 효도에 따르는 상급과 불효에 따르는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효도해야만 합니까? 효도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좋으신 분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좋은 분이 종종 맛있는 음식을 사주곤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고마운 분이 몇 번 옷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고마운 분이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치료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고마운 분이 나의 학비를 내주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고마운 분이 제게 용돈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이 나의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분들의 모든 고마운 행위를 다 합하여도 내 부모님이 내게 하신 일보다 크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효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강원도 인제에서 자랐습니다. 겨울이 되면 인제의 앞강은 아주 얼음이 잘 얼어서 스케이트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당시에는 스케이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동네에 제 친구 중에 한 아이가 스케이트를 그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제가 마음에 스케이트를 갖고 싶어서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조르려고 사달라고 방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구멍난 양말을 깁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영석이는 스케이트가 있는데 나는 스케이트가 없어서 나도 스케이트를 영석이처럼 타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구멍난 양말을 기우시면서 그저 대답을 안 하시고는 그냥 우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저 어려서 철이 없어서 졸라대다가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희겁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저 밖으로 나와가지고 후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형편은 저에게 스케이트를 사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저 사주고는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스케이트를 사줄 수 없어서 그저 우셨던 그 어머니의 눈물이 지금도 저에게는 기억으로 깊이 남아 있습니다. 효도는 이런 사랑을 받았던 자녀로서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효도의 계명은 축복의 약속이 함께 있는 그러면서도 첫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서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효도의 계명은 주신 순서로 보아 첫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향한 계명으로
첫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습니다. 그중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의 첫 번째로 효도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킬 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효도는 주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사본에 따라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과 같이 주 안에서 엔퀴리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주께 토 퀴리오로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해석하는 경우에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번역을 따른다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pleases the Lor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을 따르든지 결과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누가 우리의 부모님입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은 양가의 부모님이 다 부모이십니다. 또한 낳아주신 분과 길러주신 분이 다른 경우에는 두 분이 다 부모님이십니다. 순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시하시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가 주 안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면 순종하여야 합니다.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respect이라고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죠.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을 한글 사전에는 공순히 예를 드러내 섬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순, 공손하고 온순함을 말하지요. 공손하고 온순하게 예의를 갖춰서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지시와 상관없이 부모를 존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불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도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모시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어떤 상급이 따릅니까? 하는 일들이 복을 받아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고생을 하면서 장수를 한다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면서 장수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이 아깝거든 효도하십시오. 매사에 복받아 잘 되고 싶으시면 효도하십시오. 부부에게 말씀드립니다. 과부가 되기 싫거든 남편이 효도하게 하십시오. 호라비가 되기 싫거든 아내가 효도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불효한 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는 부모에 대한 반항,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신 일이 있는 부모에 대한 언어 폭력도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부모가 베풀어 주셨던 많은 희생적인 사랑이 한두 가지 잘못이 있다고 다 상쇄된다는 말입니까? 적극적인 불효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10계명의 각 계명마다 그 계명을 어기면 죄입니다. 효도의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 죄인 것입니다. 불효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객사하여 시체를 매장해 줄 자가 없을 것을 보이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했습니다. 효도는 옳은 일입니다. 효도는 잘되며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효도는 주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면 오늘의 우리가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을 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만 여긴다면 착각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리는 때에도 부모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대를 가지시며 내가 잘못한 경우에도 끝까지 나를 변호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범죄할 생각이 들 때는 눈을 감고 어머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군목으로 섬기던 부대의 한 병사가 어머님의 생각이 나서 차마 자살을 하지 못하겠더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머님의 얼굴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제가 그저 특별히 기억나는 어머님의 모습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춘천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어머님은 강원도 인제에 계셨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강원도 인제에 집에 가면 어머니는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맞으십니다. 제가 다시 춘천으로 떠나기 위해 어머니 저 갑니다 라고 나서면 어머니는 우셔요. 처음 제가 도착하면은 반가워서 우시고 제가 다시 어머니를 떠나서 춘천으로 학교에 가느냐고 간다 그러면 또 섭섭해서 우셔요. 제가 하도 민망해서 한 번은 어머니가 저를 따라 나오시면서 배웅하실 때 아유 어머니 왜 자꾸 이러세요 했더니 어머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저 그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 나에게 기대를 가지셨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 제 자신이 그저 힘들 때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는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부모님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약해진 몸과 흐려지는 기억력을 가지고 외롭게 시간을 보내시는 부모님, 살아있는 것 자체를 죄스러워하시는 부모님, 이분들의 세약하심은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길러내시느라고 소진하신 까닭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양주동 선생님이 작사하시고 이홍렬 선생께서 작곡하신 어머니 마음의 가사를 같이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날 딸이여,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곱고 알려주시고 자라선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저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넉다리여,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효도해서 잘되며 장수하고 주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